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오늘은 2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2월 4일자 본문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2쪽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 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은 후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저 여자가 죄인인 걸 모르는가, 어떻게 저렇게 하도록 놔두는가 가까이 하는 것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주님은 비유를 들면서 빚진 자 중에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감사하며 사랑하는 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내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잘 아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게 내일 주일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둘을 대조를 했어요. 바리새인 시몬과 그 동네의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 여인, 이 둘의 차이점이 뭔가,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시몬과 여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먼저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헌신과 무례함이 대조를 보였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예수님은 마태와 같은 세리, 그 당시 죄인이라고 했던 자들만 어울리는 게 아니었어요. 역차별이라고 그러죠. 역차별. 우리도 그러면은 무조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미워하고 싫어했는가? 그들은 멀리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여긴 줄 압니다. 그들이 거절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늘 말씀 보면은 분명히 알죠? 예, 마태의 집에 가서도 그들과 어울리면서 식사 교제를 했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도 정말 의도가 다분히 불순한 것 같아요. 무례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한데도 그 집의 식사 초대에도 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차별하지 않고 교제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일이 생기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움직임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이슈고 소문이 금방금방 나기 때문에 바리새인 시몬의 자기 동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자, 그러면 아는 걸로 그치지 않고 이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그때 향유 옥합, 향유는 결혼식에나 쓸 정도로 귀하고 아끼는 혼수품 같은 거거든요. 굉장히 고가기도 해요. 그걸 가지고 그 시몬의 집으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전 이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녀가 특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남의 티끌을 대들보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자기가 시몬을 포함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고 있다는 걸 또 다 알잖아요. 어디 나타나기가 참 부끄럽고 그랬을 건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엄청난 용기를 낸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주님께 용서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컸던 것이죠. 그녀는 정면으로 가지도 못하고요. 예수님의 뒤로 갑니다. 떳떳이 나타나지도 못해요. 서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발 곁에 섭니다. 그리고 웁니다. 눈물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예수님의 발에 뚝뚝 떨어져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발 닦을 정도로 떨어졌어요. 자기가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참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마치 걸레처럼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우리는 양말 신고 신발 신고 오늘도 저는 민호동 가면서 막 먼지도 털고 그래도 더럽거든요. 그래도 발을 씻었어요. 옛날에 샌들, 노출된 신발 얼마나 많은 먼지가 묻고 더러웠을까요? 양말도 없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요? 거기에 입 맞춘다고요?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 수건이나 이런 걸 닦을 수 있다고 쳐. 여자로서 머리털을 가지고 걸레처럼 그렇게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긴다는 건 이거는 정말 자기가 최대한 낮출 수 있을 때 나는 걸레처럼 나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자신을 그렇게 쓰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헌신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그렇게 아껴뒀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나중에 다른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대조를 해보자고요.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식사 초대를 했으면 환대를 하는 게 맞잖아요. 자기가 초대했잖아요. 시몬 어떻게 했습니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한 거예요. 그러면 씻을 물을 줘야 됩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당시 문화예요, 문화. 왜 그러냐면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당연히 어디가 더럽겠어요? 우리로 치면은
예, 손발이 더럽죠. 그럼 발 씻을 물을 주는 게 뭐라 그럴까? 이건 기본 중에 기본, 에티켓이에요. 에티켓. 당신은 당연히 외부에서 자기 집에 손님을 하면 발 씻을 물을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도 식당에 가면 뭐 합니까? 요즘은 웬만한 데는 다 뭐 합니까? 티슈를 주잖아요. 물수건을 주고 그걸 닦고, 왜 손을 닦으라는 거 기본이잖아요. 화장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것도 안 했어요. 입 맞춘다는 것은 인사예요, 인사. 이렇게 뭐 프렌치 키스에, 나 맨 처음에 그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그런, 그게 아니고 그냥 소리만 내는 거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입 맞추지도 않았어요. 인사예요. 이거는 이거 우리가 악수하듯이 인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했어요. 향유는 고사하고 올리브 기름, 이것도 기본 손님을 대접하는 에티켓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지금 언급한 내용은 누군가를 손님으로 초대했을 때 뭐 강제로 갔나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자기가 초대했잖아요. 네, 손님에게 하는 최소한의 예의가 없는, 이거는 무례한 거예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자기 집에, 기억나십니까? 자기 집에 초대해놓고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예요. 이게 더 불쾌해요, 그렇죠? 예,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그게 이솝 우화 맞죠? 여우하고 두루미 나오는 거. 이솝은 맞는, 어딘지 출처가 어떨 땐 헷갈리가 있는데, 그 보세요. 자기 집에 초대해놓고 여우는 접시로 내면 자기 식타일로, 두루미는 호리병에다 놓고, 이건 상대를 아주 멸시하는 행위예요. 쳐다만 보라 이거지. 자기 식대로 하는 거죠. 그럼 부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몬은 사랑과 존경, 예수님의 사랑과 존경을 하는 게 아니라 시험하고 떠보기 위해서 부른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이 선지자가 맞나? 우리 초대에 응할까? 사람 차별하나? 뭐 이런 불순한 의도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그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거는 어쩌면, 나는 향유도 향유지만, 비싸다는 향유도 그렇지만, 난 머리털로 발을 닦는다는 거에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거를, 머리가 얼마나 길지 않으면 자기가 몸을 최대한 낮춰야 되는 거예요. 발까지 낮춰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긴 여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입 맞춘다고? 와, 이거야말로 정말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는 주님을 어떻게 대하니?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렇게 주님을 진심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을 자기의 편의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는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자, 두 번째 대조한 건 볼까요? 40절에서 46절인데요. 감사와 그리고 인색함이 서로 대조되고 있어요. 시몬과 그 여인은 예수님과 초면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했죠. 그리고 뭔가 그 전에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 같아요. 둘 다 뭔가 호의를 입었어요,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시몬도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고 그 여인도 향유를 주님 발에 부어드린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속으로 시몬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아니 저분은 선지자로 알았는데, 그러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게 저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아, 저분은 선지자로 알았는데 선지자도 아니네. 아, 저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죄를 많이 짓는지 아마 창녀로 보입니다만, 저 죄를 많이 진 여인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야? 사람 볼 줄 모르네. 저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내 몸을 만지게 놔두고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촉하게 놔둬? 이렇게 한 것을 속으로 예수님 마음을 다 읽었어요. 그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비유로 두 사람의 차이를 설명하셨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10배 차이 나죠. 이 데나리오는 하루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말해요. 우리로 치면 일당 얼마예요. 근데 저는 일당을 몰라요. 그리고 들어보니 일당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냥 가장 낮은 거,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부터 고급진 일을 하는 노동자까지 있기 때문에 임금이 뭐 2배 차이 나요.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 물가도 차이가 나고요. 5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50일 동안 일해야 됐을 때 받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50일이라고 치면은 어떻게 합니까? 한 2달 바짝 열심히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 정도? 월급. 그럼 500데나리온은 뭡니까? 500데나리온은 500일. 그 사람이 어떻게 500일을 계속 내리 일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휴가도 있고 그러면 이건 거의 뭐 1년 반이나 2년 정도의 그 일을 했을 때 받는 돈이에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겠죠? 그거를 둘 다 빚졌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그 돈이 빌려준 자가 웬 마음씨가 좋았는지 둘 다 50이든 500이든 똑같이 탕감해 줬어요. 탕감이라는 거 없던 걸로 쳐준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막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느니 막 이러면서. 근데 구조적으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어쩔 수 없이 소득 구조를 만들어놔서 그것이 개인 책임으로 돌리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뭐 논외로 하더라도 아무튼 둘 다 탕감을 받았는데 예수님 묻는 거예요. 둘 중에 네 생각에는 둘 중에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물었어요. 시몬은 당연하다는 듯이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 대답이 옳다. 네 대답이 옳다. 이건 뭘 깨달으라는 거죠? 저 여인은 500데나리온의 빚졌는데 탕감을 받았다면 너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탕감을 받은 거야. 그래 누구가 더 나를 사랑하고 누가 더 그렇겠니?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당연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가 더욱더 감사하기 마련이고 더욱더 헌신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큰 신세를 지면 그게 생명에 관련된 거라면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이런저런 그 신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고마운 은인 같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고 다 있더라고. 사람마다 다 있어요. 어떤 뭐 연예인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올 때까지 결정적으로 자기를 키워주고 끌어주고 해주신 분이 너무 고맙다, 그거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학자들은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때까지 내 스승님이 나를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가르쳐줘서 여기까지 왔다고,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큰 영향을 줘서 지금까지 여기 올 수 있었다고. 다 있어요. 다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 정도 급이 아니라 예수님 정말로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를 갖다가 사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영생과 부활과 이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냐고. 우리도 조금만 신세를 져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고맙다고 그러고 뭔가 내가 갚을 길이 없냐고 얘기하는 게 우리 사람인데, 이거는 시몬과 여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지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시몬은 그렇게 감사할 게 없기 때문에 인색한 거예요. 내가 뭐 아쉬운 게 있어? 바리새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는 율법을 잘 지켜.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 사함을 그렇게 크게 할 게 없어. 용서받은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죄 많은 여인이야. 이 죄인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시고 그랬어.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런 헌신과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 동안 그 은혜에 고마워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47절에서 50절이에요. 평안과 불편함이 대조를 보였다고 저는 기록했어요. 시몬이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고 향유를 부으며 입까지 맞추자 뭔가 불편했어요. 왜 불편하죠?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하기도 싫고 하기도 싫어요. 그럴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과 자기는 엄청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잖아요. 자기 집에 초대한 사람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야, 자기 동네에 사는 여인이 와서 뭐 자기보다 오버하고 왜 그래 불편하게, 이거죠.
아니 자기 집에 저런 죄인이 있는 것 자체가 짜증나고 싫은 거예요. 우리 집에 왜 저런 여인이 와가지고 지금 설쳐?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괜히 때묻게. 그 사람들은 정결법 부정법에 의해서 죄 지은 여인이 자기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죄인처럼 되는 걸로 여겼거든요. 교만하죠. 더 나아가 저런 죄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헌신을 즐기는 예수님의 안목이 영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 정도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또 예수님이 네 여인에게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하자 함께 있던 자가 누구이기에 세상에 죄까지 사하느냐라고 불편했어요. 함께 있던 자가 누구겠어요?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바리새인들이었겠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도 마음의 평안이 없는데요. 제가 여러분 느껴져요? 이분들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 늘 뭐하게 바쁩니까? 남의 꼬투리, 남의 말꼬리, 남의 험담, 남의 판단, 남의 정죄 이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바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상대방을 뭐든지 간에 욕하고 뭐 하는 사람이 그 사람 마음 속 시원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막 화내는 내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느껴지세요? 이 바리새인하고 시몬과 거기 함께 식사에서 모였던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평안이 없어. 불편해요. 그거 느껴지시죠? 불편해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평안을 못 누려요. 그러나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고 죄사함은 물론 구원까지 선포해 주면서 50절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48절에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제 너 죄책감, 정죄감, 수치감 이런 거 느끼지 말고 내가 너를 다 용서하고 너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했으니 탕감해 줬으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 평안히 가라고. 힘들고 족쇄 너 발목을 하던 질질 끌고 다니던 주홍 글씨에 A라고 썼던 그거 다 뜯어내고 다 벗겨주고 발목을 잡고 있던 너의 그 쇠고랑 같은 걸 다 끊어내 줬으니 너를 불편하고 너를 누르고 너를 꼼짝 못하게 했던 너를 괴롭혔던 그 모든 것을 벗겨줬으니 너는 자유고 너는 해방이니 이제는 그 삶의 눌림에서 죄의 눌림으로부터 벗겨났으니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마음이 어떻게 하라고요? 눌리지 말고 평안히 가라 라고 오늘 예수님이 선포해 주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불편해 죽겠어. 평안이 없어. 불만투성이야. 짜증나. 시몬과 그의 일당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기쁨과 평안과 해방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인 같은 여인.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어서 죄사함과 은혜를 입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because 그 이유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사랑과 헌신은 은혜에 비례합니다.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비례한다고. 많이 받으면 많이 사랑을 받으면 많이 헌신해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이게 그래요. 리액션. 우리가 이렇게 진동추를 이렇게 던지면 반작용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시소를 갖다가 그네를 이렇게 하면 이만큼 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갔네. 그죠? 동물도 알아. 동물도 사랑을 베풀면 리액션이 와요. 우리도 길고양이 밥 주는데 은혜를 아는 고양이가 있고요. 은혜를 모르는 고양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은혜를 아는 고양이는 고마워해요. 고양이들 시그널 제가 이제 알아요. 고양이들이 고마우면은 눈을 지그시 감고 깜빡 이렇게 해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 언어를 아는 거죠. 고양이들의 언어를. 고맙다는 거예요. 안 도망가고 앉아가지고 기다릴 때까지 아 저분이 밥 주는 분이구나. 고마워해요.
일로 와, 일로 와, 밥 먹어, 밥 먹어. 그럼 깜빡깜빡해요. 고마워해요. 짐승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많이 받았다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내가 뭐 하신 게 뭐가 있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10원도 아깝고 헌신하는 게 아깝고 시간 드리는 게 아깝고 몸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비례해요. 행위에 따른 상대적 의로움에 빠졌던 시몬은 그다지 주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요, 손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아서 굉장히 무례한 자예요.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빠요. 반면 정말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해 주셨음을 느껴진다면 이 여인처럼 감사하고 헌신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의 표현은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밖으로 표현되는 게 감사와 헌신이에요. 여러분도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말씀드릴게요. 내일은 또 달라요. 이거랑 285장 찬양지 28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85장 내게 있는 이 향유옥함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함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가져 시몬과 그 여인을 이름도 안 밝혀지잖아요. 대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은혜를 받은 만큼 헌신과 감사는 비례한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크게 받았다고 느낀다면 거기에 상응하도록 헌신하며 감사하도록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이 여인처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
시몬과 같을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정작 그렇게 귀한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도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고 무례함으로 대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위에 따른 상대적 의로움에 빠져 자신은 저런 죄인과는 다른 존재며 어울릴 수 없다라는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그 감사함을 표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고도 불편한 사람이 있고 평안을 얻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